자기 자신이 구원 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구원이 확신이 되지 아니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고, 설령 구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절들을 대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타락할 수 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도, 나도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 이름을 믿지만은, 나도 언젠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곧바로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사람이 한 번 구원받고 나서도, 그리고 구원을 이룰 수가 있지 않느냐. 바로 이런 문제들이 신학적 문제로 많은 것에 대두가 되고, 또 여러분이 설교 듣다 보면은 방송이나 유튜브나 보게 되면은 그런 혼란케 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건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안심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구원의 과정을 지난 사람들이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정상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여기에 나온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건가? 여러분 아무리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을 수백 번 읽어도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말씀의 빛과 영적인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고 말이에요. 이거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타락하면은 다시는 그 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없고 갱생시킬 수가 없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다. 한마디로 그들은 지옥 가야 된다 라는 말이 형성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마음 먹고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손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속에 있는 사람들과 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이 문제에서 해결받아 자유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영원히 머무는 사람들,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었다가 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내가 지금껏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불안스럽게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들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8절까지는 구원에 속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논리가 되죠. 8절까지는 구원에 속한 것이 아니고 구원 비슷한 것이었구나. 그러면 9절은 구원에 속한 것이었구나.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오늘 전체 본문 속에서 구원에 속한 것과 구원에 속하지 않은 것이 대별되는 겁니다. 양분되는 거예요. 구원에 속하지 않은 것들도 구원에 속한 것 같은 유사품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죠.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 말이 된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구나. 아,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구원이냐 구원의 유사품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설교하실 때 어떤 목사님이나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혹간의 목사님들이 쉬운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틀린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구원받아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끝없이 자기 분발을 하고 죄를 삼가고 싸우고 분투해서 구원을 성취하는 거지, 한번 구원받은 걸 영원히 지킨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믿으면 여러분들 자유를 상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에게 자유를 뺏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의 말 속에서도 우리가 경청할 부분이 있는 것은 항상 너무 교만하지 말아라. 너무 안심하고 모든 걸 내 맡기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노력 갖고 구원되는 게 아니다. 일단 한번 인간이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그 후에 그 은혜의 열매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결론이라면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군가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그들은 체험을 하고 그랬는데 타락해서 멸망되는 사람이라면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우리 은총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예배 참석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이 아니라 구원 유사품이었어요. 그러면 그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분별해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영원히 머무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조건과 특징은 주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관계,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의 아버지, 어떤 어머니 밑에 태어나셨죠? 그죠? 여러분에게는 한 분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두 분의 부모님이 계신 게 아니고 10 부모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딱 한 부모님만 계셔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의 자식이 됐습니다. 그럼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없죠. 없는 거예요. 이걸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물론 어떤 사건이 있어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놓고 이제 나는 너와 부자 연을 끊겠다 해서 인위적으로 끊어버릴 수는 있겠죠. 많은 인위적으로 끊는 것과 생리적으로 그는 끊어지질 않아요. 생리적으로는 그분은 나의 영원한 부모님이고
나는 그분의 영원한 자녀예요. 생리적으로는. 이 관계는 상실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신의 자식으로 삼고 나서 나는 너와 연을 끊겠다라고 말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 66권 다 뒤져보십시오. 내가 너와 연을 끊겠다. 그런 말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과 성령을 거듭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어떤 정신적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생명을 물려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요.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은 이 말을 자꾸 정신적 사건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생각이 새로워지나 보다. 각오가 새로워지나 보다. 삶의 각오가.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을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전이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셨다가 이제 그 생명 이리 갖고 와. 에이 이놈 그래도 이쁜 짓 하네. 다시 주고 이놈 봐라 너 지금 아주 나를 불쾌하게 했어. 그래 내가 네 생명 뺏을게.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인간이 정말 구원받잖아요. 지금 본문에 나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잖아요. 그럼 그 구원이라는 그 구원의 속성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선이가 나에게 한정자로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의 영원한 그 효과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자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지. 한순간 저놈 예쁘구나 그러다가 쓰가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됐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나는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은 곧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본문의 말씀들은 이들은 관계가 없어요.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발견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4절, 5절 다 읽어보세요. 거기엔 관계라는 말이 안 나와요. 뭔가 하나님께 걸림이 없다니까. 하나님과 내가 걸림이 받은 건 많아. 받은 건 있는데 하나님과 뭔가 걸림이 없어요. 걸림. 관계가 없어요. 빛을 받았죠? 그래 받았어요. 성령이 참여 안 받았죠? 참여했어요. 내세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죠? 다 맛봤어요. 다 맛봤어요. 맛보기로. 체험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 속에는 뭔가 공허한 게 있느냐 그 말이야. 이 말씀 속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뭔가 비었어요. 뭐가 비었을까? 주님과 나의 이 절대적 연합 관계가 누락됐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주님께 주여 주여 저를 모르시나이까?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셨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거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굉장히 모호하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해요. 우리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했단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은 한마디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관계가 없어요. 모른다는 말은 no connection이란 말이에요. 너와 나에게는 관계가 없다. No connection. 너와 나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 나도 안다. 네가 내 이름을 의탁해서 목사 노릇했고 신부 노릇했다.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안다. 나는 하나님이다. 다 안다. 네가 죽은 자도 살려냈다. 내가 안다. 그런데 나는 너와 관계없다. 넌 내 이름을 의탁해서 너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을 뿐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그러나 네게 나에 대한 관계가 있었느냐?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너희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있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내 존재 구심점으로 삼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내 생명처럼 생각했느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단다. 얘야, 이제 알겠느냐? 나를 떠나가라. 바로 그래서 그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오 주여, 이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My Lor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구심점입니다. 내 모든 삶의 준거점입니다. 기준이 되고 근거점이 되는 분입니다. 주여, 당신 위에 나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래, 당신은 허물어지면 내 인생 전체는 다 날아갑니다. 그걸 준거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여,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없겠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을 하세요. 1분도 안 걸려요.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결정되는 겁니다. 완전히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건 10초도 안 걸릴 수가 있고 1분도 안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교회 오니까 막 충만해. 부흥회 가니까 충만합니다. 찬송하고 마음이 들떠. 그러니까 자기도 주여 주여 하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거기서 끝났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에 안 미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에게는 신앙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아까 첫 번째 대조와 비슷한 거지만 관계가 없다는 말.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한 인간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측정하는 절대 기준 가운데 하나가 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지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 마음이 전혀 마음이 없어.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그분께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나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거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그 당시 베드로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네로 핍박이 엄청났거든요. 그 핍박받는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그 당시가 네로 핍박 당시예요. 극성맞게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끌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자밥이 됐습니다. 톱날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돼서 죽었습니다. 불타면서 죽었습니다. 검투사들에게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끌려가 죽는 가운데 베드로는 안 되겠다. 폐인을 들었습니다. 나아가를 시켜서 자기가 불러주는 것을 듣게 쓰게 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그때 로마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말, 너희는 예수를 못 봤다. 너희들은 예수를 못 봤다. 나는 봤다. 그러나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너희는 사랑한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그분을 한 번도 안 본 분을, 한 번도 안 본 분을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가슴 떨리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도 종류가 있거든요. 커피를 마실 때 즐거움이 있고요, 식구들과 외식할 때 즐거움이 있고, 여행 갈 때 즐거움이 있고, 연애할 때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모든 즐거움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어요. 그 중에 딱 하나만 월계관에 씌워지는 즐거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즐거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번도 주님을 본 적도 들은 적도 만진 적도 없건만 어떻게 이 같은 마음이 가능할까? 이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한 번 본 자나 10번 본 자나 한 번도 못 본 자나 똑같은 마음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 즐거움, 그 기쁨, 이게 크리스찬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고 냉랭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럼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준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그 믿음 속에는 무한한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한 번도 못 봤는데,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 아무런 마음이, 아무런 느낌이 없단 말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 내 친구 보니까 도무지 마음이 없어. 우리 주 예수님께 어떤 때는 막 모욕을 하네. 뭐 예수가 어쨌다고? 그러면 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가 어쨌다고 뭐 예수 같은 거 뭐 그러면 마음에 화가 일어나죠. 이게 본능이거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 없는 것,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7장의 그 거짓 선자들은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 마음 없는 많은 목회자, 신부 그리고 신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들 수 없지만 신학자, 신학 교수도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서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을 해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여기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사람들 속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들이 주님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조짐이 있나요? 단서가 있나요?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이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는 구절이 단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삶이 나타납니다. 삶이 나타나요. 그 결과로 삶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제일 좋으신가요? 삶도 여러 가지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삶이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삶이잖아요. 식사를 하시는 것도 삶이고,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도 삶이에요. 연애하는 것도 삶이고, 돈 버는 것도 삶이고, 다 삶이에요. 그 삶을 구성하는 모든 여러분, 이 목록 가운데 어떤 것이 그 모든 삶을 살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체냐, 그 말입니다. 삶에는 중심체가 있는 거예요. 중심체가. 그 중심체 때문에 나머지가 사는 거예요. 시청 앞에 가면 분수가 있잖아요. 분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 그 분수 때문에 주변의 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분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내 삶 속에 중심체 역할을 하는 거 뭐냐? 그겁니다.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기 본문의 사람들은 삶이 없어요. 받았어요, 다. 다 받았어. 근데 삶이 없어요. 그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면 이들은 타락하고 멸망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종류 가운데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귀신 돈 어쩌고 하는 사람들, 뭐 이가 금으로 변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군중심리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군중심리예요. 군중을 따라가요. 군중을. 그리고 신비주의를 좋아해요. 물론 기독교 신비가 있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기독교 신비예요. 그래, 그거 말고 좀 천박한 신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는 중심적인 삶인가? 뭡니까? 커피 마시는 것? 식사하시는 것? 영화관에 가는 것? 아니면 여행하시는 것? 돈 버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TV 보는 것? 어떤 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뽑아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잖아요. 지나가다 전봇대를 붙들고 울어요. 펑펑 울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가다가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주 예수여, 밤에 십자가만 보이면 눈물이 펑펑 나요.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나가는 풀잎들이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면 눈물이 막 쏟아져요.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저렇게 이 세상이 빛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 그것이 다 삶은 삶이지만 그 삶 전체를 의미 부여하고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호와를 찬양한 우리 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이 삶이 이들에게는 없었어요. 어젠가 그저께 이어령 교수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이제 나이가 90 거의 다 돼서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암 투병을 하는데 항암 치료를 전혀 안 하고 병원에 안 가세요. 이제 죽음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의 질문에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사는 것, 삶 이후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 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민아 씨, 미국에서 검사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하다가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죠. 이민아 씨.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간증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민아 씨가 바로 죽기 얼마 전부터 아버지에게 와서 잠깐 숙식을 했는데 그 죽는 날 이민아 씨가 6시간 전에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요.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요. 밤바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6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단 말이죠. 그게 마음이 없이 될까요? 그게 주님과 관계 맺지 않은 사람이 가능할까요? 그런 삶이 지금 암이 걸려서 그것도 2가지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나 아팠을까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을까. 그러면서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비행 청소년들을 돌보고 하는 그 신앙, 그 신앙.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빠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빠,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그 이민아 씨의 삶은 무슨 삶인가요? 그게 구원에 속한 삶이에요. 물론 다 그래야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약할 수도 있고 더 강할 수도 있고요. 표현 방법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오늘 9절에 나온 구원에 속했다는 건 바로 그거거든. 한 인간이 구원에 속했나 아니면 구원에 속한 것 아닌 건가? 구원 바뀐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모든 사람들이 이 구절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속한 자, 그것은 우리 주님과의 절대 관계 속에 있다. 이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주가 쪼개져도 이 관계는 망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관계 맺잖아요. 우주가 날아가도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망하지 않습니다. 소실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사망, 생명, 천사들, 이거 다 악한 천사들 대부분 말하는 건데 이 지구에 떠돌고 있는 악한 천사들, 사탄, 귀신들이 다 모여들어도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대요. 이 말은 우주가 달려들어도 주님과 여러분의 맺은 관계, 예수 안에서 맺은 관계는 무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원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속했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 절대 관계. 그리고 그분께 대한 마음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삶이 있다는 것. 이런 걸 보면서 구원은 저런 거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내게 주신 이 구원, 한번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나와는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이 영원히 미칠 겁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사연들을 만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구원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남이 없습니다. 단 이러한 구원에 속한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9절에 나오는 구원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씨앗들, 축복받은 사람들, 사랑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